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을 규정짓는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이 승리한 사람이다, 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것은 단순히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세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총리가 되거나 출세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형통했다라고 일컫는다라고 하면 요셉보다도 더 승리한 사람들, 더 형통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승리하고 형통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승리한 사람, 그보다 더 형통한 사람은 애굽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애굽의 왕을 승리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전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이 승리하고 형통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이유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잘 살펴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피를 나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끝장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낙심을 했다거나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했다, 불평을 했다라는 말씀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의 말씀을 보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한 일종의 모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발각이 되는 날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지키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건집을 얻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해지거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즉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지게 될 때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믿음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요셉과 같이 이 시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실의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이유는 요셉이 성실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성실성은 참으로 탁월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성실했고, 심지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할 때에도 성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가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져보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다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슬며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은 초지일관입니다. 처음에도 성실하고 중간에도 성실하고 나중에도 성실하고 모두가 동일한 것이 성실입니다.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종살이를 했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괴롭고 힘든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성실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옥살이가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괴롭고 힘든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성실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 요셉은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해이고 모든 것이 다 모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괴로움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성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얼마나 성실했으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겼겠습니까? 죄수가 죄수를 맡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의 모든 업무들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게다가 한 번 맡긴 것은 아예 다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론들에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맡겨진 자리에 묵묵하게 충실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가정생활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셉과 같이 성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용서의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이유는 이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을 시기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원망스러운 형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형들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원수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이런 자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런 형들을,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마디로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후에 요셉은 형들을 안아줍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게 만들고 옥살이를 하게 만든 형들이었지만, 비록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형들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아주고 품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에서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 파코와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도 집을 나간 아들을 찾을 길도 없고 연락을 할 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수없이 고민한 끝에 신문에다가 광고를 대기로 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런데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날이 되어서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 바다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있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과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행한 대로 갚으시고 지은 대로 벌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교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셉과 같이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대 요셉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